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남편이 부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대화하기가. 그래서 왜 어려울까?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을 하기를 이것은 부인의 청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인 몰래 이것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은 방 한쪽 구석에 돌아 앉았고 부인은 반대편 구석에 돌아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내 말이 들려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또 묻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더 바짝 다가서서 동일한 질문을 묻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드디어 이 남편이 부인 등에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요? 그러자 부인이 귀찮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네, 벌써 4번째 대답이에요. 이 남편은 자신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것을 모르고 부인이 잘 듣지 못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착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절망하다 보면 이게 그 끝은 삶을 포기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절망하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보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 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와요. 우리가 만약에 강한 사람이라면, 부족한 사람이라면 절망적인 상황이 왜 오겠어요?
부족하니까 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필연적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절망과 실패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죠? 인간은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전제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도 뭐는 올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은 올 수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거, 절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은 올 수 있지만 절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은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절망의 원인은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은 원인이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만 절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불신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은 절망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은 절망 때문이지 절망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짚어봐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에게 여쭈어봐요. 집사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세요? 라고 여쭙는다면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죠. 그죠? 집사님, 하나님과 어떤 관계세요? 장로님, 하나님과 어떤 관계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관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얼굴만 본 사람들은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지 그런 깊이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무슨 일이 이렇게 제 자식에게 우리 아들에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관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좀 아프셨어요. 제가 잠을 다 못 잤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명암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거리잖아요. 가까우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세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데 말씀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저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저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만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저 그런 관계인데, 알고만 지내는 관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가 다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로만 아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죠. 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보편적인 착각이 있는데요. 그 착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민교회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질문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앨리스는 지금 시작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앨리스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가까이 오도록.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신앙인의 삶에 중심을 둬야 될 게 뭐냐?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 사셔야 돼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깝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사이가 별로이면서 가까운 줄 착각하고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착각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면에서 착각을 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대비해 보면서 점검해 봐요. 자, 첫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착각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했어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했다. 자,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 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자의 인생이 부자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알았어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노력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됩니까? 너무너무 큰 착각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한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관건인데 뭡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지요. 잠언서 3장 5절로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먼저 하나를 살펴봤어요. 뭐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절대로 착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인생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착각한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육신만 즐거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육신만 즐거우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이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두 번째 착각입니다. 자, 19절을 볼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시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인생을 즐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큰 착각이죠.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유만 많다고 행복할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육체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육신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이 영혼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장례를 이렇게 몇 번 치러 봤는데요. 운영하시기 몇 시간 전이라든가 이럴 때 제가 여쭈어요. 인생의 마무리를 좀 은혜롭게 아름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쭙곤 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에요? 이거 평소에 찬송을 안 좋아했다면 이거 대답 못 하겠죠. 근데 거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저도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고 저도 그 즈음에 이 찬송을 좀 불러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찬송이 438장이에요. 여기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곤 해요.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평안을 가진 분이 어디에 간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에요. 주님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니까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부자는,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뭔 착각이에요? 세상의 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의 착각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는 줄로 착각했어요. 죽음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럽니까? 20절,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세상이 하도 좋으니까 죽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아예 죽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이 말해주듯이 불현듯 죽음이 이 부자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믿지 않던 그 내세,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내세가 정말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나요? 지옥에 떨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인정 안 하실래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석가모니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못 돼요? 공자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못 돼요? 마호메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못 돼요?
그들은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죽음을 외면하려고 해요. 그런데도요, 속으로는 어때요?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심판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질문이요. 제가 그 비디오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전도에 관한 거.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것을 대답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캐나다에 오려면 캐나다가 요구하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비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비자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자예요, 그가.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리 나는 죽음 위에 뭐가 있다는 거 안 믿어. 그냥 일평생을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 너무너무 괴롭게 죽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친할아버지. 여러분, 두려워요.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그 모습은 너무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죽으면 내세가 없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 너무너무 큰 착각이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출신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비자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misunderstanding.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신앙인들이 갖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도 좋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이 착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질 수가 있지요. 오늘의 부자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뭡니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착각이에요. 60만 즐거우면 행복할 줄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60만 즐거우면 행복합니까?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만족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착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모든 착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우리가 청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느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는 영적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438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초 중한죄짐 벗고 보니 중한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세 천국으로 화도다 전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후렴만 다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알고만 지내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일까요?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면서 가깝게 지낸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과연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부분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을 사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한 대로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서. 넉넉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쳐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저들을 굽어 살펴 주옵시사 가장 선한 길로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요 정도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빚값 주고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